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배우기 전에 성경 개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이제 성경 들어가서 좀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이 길을, 또 험난한 길을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하고 항상 즐겁고 기뻤어요. 왜 그런데 보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보니까 사람이 환경과 형편 때문에 뭐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사람은 행복을 잃어간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이 시대에는 그런 질문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잘 지내냐 이렇게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행복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했고, 우리 배웠죠.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했고, 막 배가 파손하고 막 생명이 어려울 때도 행복했고.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으시니까 행복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환경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신서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쓰였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그다음에 아시아는 우리 지금 한국과 여기 중국이 아니고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요한일기 3서가 쓰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였고요. 그레데, 그러니까 이게 키프로스, 영어로 뭐 사이프러스라는 키프로스, 그쪽에서 디도서가 쓰였습니다.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졌죠. 그다음에 아가야에서 유다서가 보내졌는데, 이것도 잠깐. 그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탈리아에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서신들의 수신지가 있어요. 이 편지가 수신대, 받는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성도가 성장해서, 그 성장한 성도가, 양육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거 만들기 전에는 가르치고 싶고 가르쳐야 되는 걸 알겠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대단하지 않냐? 너 정도면 가르치지 왜? 너 정도면 되지. 그래서 했더니 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오픈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20명 교회 개척교회 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큰 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영감을 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는데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한 교회에서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슈퍼 초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는 이게 굉장히 양육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앙생활 성장하고자 다른 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신천지는 교리로서는 제일 하급이다, 하급.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붙어서 이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붙으면 그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제일 핫발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급이니까. 굉장히 하급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몰라서 벌벌 떨지,
아는 사람들은 뭐 그거 너무 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고 싶은 열정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시고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시고 이걸 통해서 또 임상이 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저 쪽방촌에 있는 분들 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은 메아리라도 오잖아요. 벽보다 더하신 분들 갖고 했는데 성장하더라고요. 마음을 여니까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상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박효영 목사 설교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거기에 영상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교재가 제가 다 매뉴얼 오픈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서 초신자를 데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설 때까지 할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4단계 제자의 삶부터는 아직 안 올렸는데 이 파노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파노라마까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 다운받아 보시면 1단계 그 가스펠 스쿨 가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형별로.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사람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불행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되고, 예? 영적인 어떤 문제, 영적인 걸 깨달았어요. 아주 예수님이 안 믿는데 막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잘 훈련 받으셔서 이시간 훈련 받으셔서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모르겠다. 1대1로 아니면 이렇게 양육을 하십시오. 해서 키워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 기쁨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기쁩니다. 이거는 영적인 기쁨은 이 세상의 육적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교육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는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있을 수 있어요.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강의하는데 갑자기 다 쓰러지는 거예요.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안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국이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공부하는데 이렇게. 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심지어 3일 동안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방 밖을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울더라고요.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래서 막 그 하늘 사모하는 그들이 딱 툭툭 일하더니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아요. 왜요? 이제 바뀐 거예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요. 사도 바울이 원조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 진짜를 만나니까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이렇게 아니면 청년부 예배만 아니면 주일날 11시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신앙에 도움을 전도해서 신앙에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예.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만 봐도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예.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신천지하고 이 성경 공부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요 다음에 하는 그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알면 부분의 오류를 금방 파악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쫙 있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의 역사 중에 교리 중에서는 거의 뭐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건 제일 떨어집니다. 제일 수준이. 왜냐면 개혁 한글만 갖고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제일 떨어집니다. 여러분처럼 영어를 좀 하신다든가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예. 그래서 그 돌아오는 거 보면요. 너 이런 거에 빠진 거야? 이거 완전히 예,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배우셔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의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나 무슬림 가란 말 안 해도 되니까 전도 현장이 어디예요? 그 교회 전도대구나.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여기에요. 여기. 나는 목사님 죄송해요. 전도대를 못 나와가지고 안 놔도 돼요. 여기가 전도예요. 예, 가요. 이제 오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부터 우리 지안이가 아기 때 좀 컸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컸잖아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밥 먹여요? 고기 뜯어라 막 이래요? 어떻게 해요? 이유식 젖부터 해가지고 차차차차 이유식 해가지고 자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다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 모든 초점은. 예. 구약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 소나 양을 끌고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 죄송해요. 초신자분들이 있으시고 초신자분들 막혀도 됩니다. 근데 좀 신앙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실제로는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왜 임재가 없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전에 헐레벌떡 가면요. 그거 안 됩니다. 미리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예? 뭐 제가 인도하는 청년들 예배 때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막 핸드폰 뒤에 깔짝깔짝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가치와 그 행복이 임재가 경험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게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아니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막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 준비 찬양할 때 뭘 부르냐면요 꽃들도 이런 거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게 뭐 옛날에 너무 옛날 뭐 이러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바꿔 부를 수 있는데 보혈의 찬양이 많이 불러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심령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성소로 지나 지성소로 나가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예. 여기 혹시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거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니까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헐 성경은 존귀한 자라 그러는데 예? 예.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보는 눈, 내가 보는 눈으로 봐서 그래요.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면 달라집니다. 계속 그렇게 접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은 정신과 해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진짜 만나야 치유됩니다. 예.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자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그런데 목사님도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더라고요. 헐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 같은 사람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인데 예? 도대체 너는 그렇게 황당하게 왜 그러죠? 자존감이 낮아져. 예. 그 내가 또 수원에 보니까요 걔를 좋아하는 남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감히 나 같은 걸 좋아하겠냐 해가지고 걔를 고백을 못하는 거야. 야 내가 알았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구나. 아무나 가서 고백하면 바로 되는 거야 걔는. 예. 왜냐하면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걔는 또 나머지 청년들은 저런 애가 나를 왜 좋아하겠어 이러고 있고요. 그렇게 다 자존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라든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내 길에 등이고 빛인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갖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갖고. 우리 아들 수능입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거나 임재가 경험되지 않거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금식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이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했고, 지상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4년 반 내지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이루어졌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날은 제가 볼 때 다들 내일 오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알려주면 또 깨부리잖아, 또 이거. 네.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적으로 보면 좀 먼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살아생전에는 아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되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시대가 급변하니까 확 변화되면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종말이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가 있는, 이 우주적인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집중했으며, 그 중에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우리인, 이방인에까지,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루어집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누구라도,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그분이 오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가 전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나가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큰일 나죠. 네. 우리나라에 예수님 50명 계시죠, 50명. 자기가 예수님이라서 50명 계십니다. 심지어는 쌍꺼풀 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별의별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오시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봐요, 모든 사람이 봐요. 여호와 증인의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본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12과를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과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과입니다. 우리 12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과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이제부터 설명할 것입니다. 각 권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만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마가복음에는 섬기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를 다 같이 모아놔야 진짜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떤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그래서 성경 대조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이다, 누가복음은 인간과 같으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도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평판에 대한 문제점이 다루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한데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게 자유합니다. 율법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한데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법이니까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섬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 사랑 때문에 내 스스로 예배하고 내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다른 점이 있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 전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전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 대한 신뢰와 목회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교회를 가르쳐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제가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뭐예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시켜내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함,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성숙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인내를 얘기하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추방해라.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분별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교제의 기쁨,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라. 이 당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환대의 기쁨, 그 다음에 유다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에 고통이 심하니까 배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계시, 계시록은 불안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겠다. 순교자의 각오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순교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다음에 군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북부지방에서, 우리 지도 배웠죠? 북부지방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왕의 선포가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주목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고 고난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아래로 내려오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점진적인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좀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교단에서는 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라든가 정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메시아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때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자, 그 다음에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로서 사시고요. 비유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이 알레고리적으로 비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모든 걸 비유로 풀어냅니다. 싹 가짜입니다. 비유도 있고, 사실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비유가 아니라는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예언과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비하시고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신분을 증명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또 이적을 행하시고 1년 6개월 동안입니다. 행함의 능력을 보이시고 9장부터 18장까지는 가르치십니다. 유대와 베레아에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6개월 동안 행하시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정은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희생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51종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좋은 점이 뭐냐면 영화를 만들 땐 다 누가복음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차례와 순서와 시간 순서대로 썼으니까요. 마태는 항목별로 썼고 다 종인데 이 부족한 건 다 껴넣고 역사와 시간 순서대로 쫙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보다는 초신자한테는 그럼 정 읽으라 그러면 원래 창세기 읽으라 그래야 되는데 원래 창세기 읽어야 됩니다. 새신자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정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은요,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 반대가 5장부터 12장까지, 설명이 13장부터 16장까지, 중보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18장부터 19장 나오고, 부활이 20장에서 2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요, 이 이후에 참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뭐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온 게 아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보고서가. 그래서 에고 에임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는 구약의 성막을 이해해야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국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문을 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다 낫습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을 때 지식적인 하나님이라 종교는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진짜 나사로를 살리셨던, 진짜 문둥이 살렸던 그 예수님이 진짜여야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삶에 필요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했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디딤돌을 하나 놓으시고 더 윗단계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수준을. 그리고 또 응답되면 디딤돌을 놓으시고 더 윗단계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수준을. 그래서 어딜까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진 핍박, 비방과 거짓 재판과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시고 돌아가시며,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표적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우리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로 들어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한결같이 그날이 그날처럼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